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트리 점등식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5m 성탄 트리 점등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례 기준이 엄격했던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최근 유아 세례와 성찬을 허용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CTS 뉴스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탄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강조하는 45m 높이의 성탄 트리를 세웠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예수 성탄! 대림절 둘째 주일을 앞두고 성탄 트리 점등식을 진행한 한 교회. 45m 높이 트리 꼭대기에 별이 아닌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저 예수가 탄생했음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탄생함과 동시에 예정된 죽음으로 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왔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천여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송출한 점등 예배에 전 세계 130여 개 국가가 함께했습니다. 성도들은 성탄 트리 불빛에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성탄이 가진 목적을 되돌아보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불빛이 비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위대한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빛, 이것이 보기만 하는 것이라 내 몫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 손 한번 번쩍 들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에 각계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트리 불빛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에서 희망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들려서 누구든지 멀리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참 구원의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보다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은혜를 기념하는 성탄 점등식. 그를 통해 얻은 새 생명의 기쁨을 알리는 불빛이 전국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최근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말고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금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다음 세대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 사이에서 유아 세례와 성찬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세례 헌법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세 미만까지였던 유아 세례는 6세 이하로 늘리고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 세례를 신설했습니다. 유아 세례자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재확인하는 입교 연령은 현 15세에서 13세로 낮췄습니다. 사실상 전 연령대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겁니다. 유아 세례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미 장로교와 감리교, 캐나다 연합교회, 루터교 등 세계 교회들이 연령에 따라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고, 예장합동총회도 지난 2017년 어린이 세례를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신학 전문가들은 초대교회 당시 유아 세례의 사례와
세례는 신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소개하며 어린이들의 세례를 시행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유아 세례와 성찬은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한 아이가 신앙 안에 자라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소극적 차원에서 그 아이가 신앙 안에 자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선교적 의미를 갖는 거고, 적극적 차원으로는 그 아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복음의 어떤 시발점 혹은 이제 빛된 소금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아 세례와 성찬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현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가 화석 연료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정도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의 발전 부분이나 또 그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산업 부분에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이산화탄소 같은 탄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90% 가까운 원인이 에너지이고요. 석탄, 석유, 가스를 에너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후위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각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배 이상 늘려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개인과 기업, 우리 사회 전반에서 희생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인보다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누구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써야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은 그걸 쓰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기업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료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들을 육성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에너지 생산된 것들의 효율을 높이고 직접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 시스템을 급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개인이든 공동체든 지방정부든 국가든 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더 많은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자기 필요만큼 누리기 위한 절약하는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명심하고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더 심각한 기후재앙에 인류는 직면하게 될 겁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가 2021 5차 한미 지도자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한반도 통일기원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우리민족교류협회 총재 소광성 목사는 한국은 이념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세계 유일의 나라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2부 포럼은 김영진 조직위원장이 개회사로 시작해 권호주 회장의 대표 인사와 정교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한UN, 한미연합,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 군인 22명에게 한국전쟁 당시 사용했던 탄피와 녹슨, 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한반도 평화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성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한 감사 예배에서 34대 총회장으로 취임한 임다윈 목사는 31개 시군 연합회와 함께 교회 회복 운동을 준비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취임식 현장에는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와 원크라이 위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은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를 비롯해 예수문화교회 김상준, 능곡교회 오인성 목사가 자리한 가운데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황덕영 조직위원장은 엘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신 것처럼 원크라이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크라이는 오는 1월 1일, 원크라이 위크는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각각 평촌 세중앙교회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회 대한민국 기독예술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CTS와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가 주최한 시상식에서는 문학 부문에 박이도 장로를 비롯해 서예, 공연 예술 부문 등 모두 12개 분야에서 기독예술인을 선정해 수상했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시상식은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의 대회사와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의 설교를 비롯해 공로상과 감사패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소셜미디어 교회 친구 다모여와 해나비 주식회사가 크리스천 아티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페스티벌은 한국교회 최대의 문화예술 축제를 목표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크리스천이 축제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하는 페스티벌에는 일러스트와 미술 작품, 문구류 등을 전시 판매하고 방문자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이 고 고영근 목사 11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출판 기념회를 진행했습니다. 추모 예배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성문박 예수에게로 나아가자를 제목으로 설교하고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김영주 원장이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고 고영근 목사의 60년 사역을 다룬 책 다시 목민과 1980년대 사료집 민중, 민주, 민족을 향한 여정 출판 기념회도 진행했습니다. 목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목민상 시상식에서는 크로스로드 선교회 정성진 목사가 고 고영근 목사의 동역자였던 차성강 목사에게 목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주 비전대학교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10Q 감사행전 축제를 열었습니다. 10Q 감사행전은 하루 10번 감사와 배려를 실천하는 캠퍼스 운동으로 이번 축제에선 감사 편지를 거는 감사나무,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선한 사마리아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주 비전대는 감사와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내년부터 감사와 배려를 필수 교양 과목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 시대와 사회적 기대에 부합한 목회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상도중앙교회 박봉수 목사, 서울여대 박진규 교수가 주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사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는 이번 서부 지역에 이어 7일 대전 영락교회, 10일 대구 상동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중복음을 붓글씨로 써서 2,200개 교회에 기증한 고 정봉옥 장로의 서예 유고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유고전은 정 장로가 섬 선교에 헌신한 추명순 전도사를 알리는 추명순 전도사 기념사업회의 작품을 기증해 마련된 자리로 서예 작품 7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추명순 전도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서종표 목사는 정 장로와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정 장로의 큰딸 정혜성 권사는 아버지의 글을 볼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33차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표회장 김진영 목사는 설교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 되는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원 개선에서 신임 회장으로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를 선출했으며 맡은 기간 동안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순천도성에 미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양동 제1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지정 서부권역 첫 총회재난 봉사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총회 도농사회처 총무 오상열 목사는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재난의 다변화를 강조하며 위급 상황 시 노회 지자체를 연결해 효과적으로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재난봉사단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총회 재난봉사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은 봉사단 선서와 구호제창을 통해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가 쌀 500포와 마스크 5,000장을 준비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눴습니다. 북교동 성결교회 김주헌 목사는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작은 나눔이 온기를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나눔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과 떡 등을 나누온 북교동 성결교회는 준비한 쌀 500포를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 9개 처에 전달했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와 함께 기도학교 협약교회 조인식과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남부연회 강판중 감독은 교회 성장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며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체질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틀 동안 기도학교 협약교회 조인식과 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정태희 회장은 큰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더 커지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고액 기부자들의 성금 기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 희망 메시지 날리기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힘을 냅니다.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향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붙잡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께 선물하고 싶은 찬양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죄인조차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폭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지킨 욥. 그의 신앙을 통해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욥.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욥이 겪은 시련의 근간은 인간의 작은 기준과 필요를 넘어 세계 자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욥의 원망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의문에 대한 인간의 정직한 직면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욥의 신앙 여정에 대해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과 분리하는 실존주의적 틀을 넘어 고통과 신앙을 결합하는 영성적인 과정이라 평가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따뜻한 찬양 앨범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이번 음반에는 캐럴과 자작곡, 크리스마스 버전 워십 찬양 등 총 11개 트랙을 담았습니다. 예수전도단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앨범 발매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